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을 하려고 시도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그 민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명한 그 시대의 주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발람이 발락에게 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축복의 말만 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발락은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은 이 장소까지 옮기면서 다시 한번 저주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도요.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축복만 선포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발락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한마디로요.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짜증난다. 너만 보면 막 화가 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발락이 말은 이렇게 했어도요. 발락에게는 발람의 저주 외에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저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이 상대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장소를 다시 한번 옮겨서 발람을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시도해보라 말합니다. 발람이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이 저주를 시도했던 것과 오늘 본문의 이 세 번째 시도하는 것은 살짝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뭐냐면요. 발락이 저주를 요청했고요. 발람이 저주를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지금 저주를 안 하려고 처음부터 여기를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난 저주도 하겠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축복만 말씀하신다. 그래서 나도 답답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한 번만 하는 게 좋지 세 번을 계속 반복하는 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같은 월급 받으면서. 지금 발람이 그런 상황이에요. 한 번에 끝났으면은 그냥 쉽게 끝났을 텐데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발람의 이 세 번째 예언이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은 것. 발락이 저주를 요청했고 발람이 저주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점은 제단, 7개의 제단을 쌓고 또 7숫송아지와 7순양을 거기에서 제물로 드렸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다른 점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세 번째 예언에서는 이 발람이 평소에 쓰던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점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뭐냐면요. 마치 그거예요. 뭐, 주술사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할 때에 주문을 외웁니다. 그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무언가의 자신만의 절차가 있는데 신을 부르는 접신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을 텐데 발람이 이번에는 그걸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 1절에서 나오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어떻게 보입니까? 발람이 하나님 눈치를 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네? 그럼 나 계속 이렇게 할까?
이런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게도 느껴질 수 있는데요. 반대로도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지금 발람은 계속 저주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나님의 그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계속 축복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거 저주를 해야지 끝나는데 또 발락이 4번, 5번, 6번 똑같은 비용 아니면 어쩌면 못 받을지도 몰라요. 계속 나를 괴롭히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을 구하지 않습니다. 점수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제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이 즉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발람은 세 번째 또 예언도 축복의 예언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되죠. 이 발람의 예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복된 인생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발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된 인생, 그것은 첫 번째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또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여러분 아름답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뭐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 제한 두자고요.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까? 보통은 외모, 이목구비가 또렷하다, 뭐 머리의 이 두상이 예쁘다, 뭐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뭐 그 키가 얼만큼 하고 몸매가 어떻고 뭐 남자의 경우는 근육이 막 이렇게 우락부락 요만 이런 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조금 수준이 높은 분들은 속사람, 성품이 아름답다. 이런 것도 표현을 합니다. 성격이 좋다. 이 사람은 성격 미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그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아름다움,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자녀여서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죠. 객관적으로 봐서 별로 안 예뻐요. 그렇다고 내 자녀가 안 예뻐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상하게 내 자녀는 아무리 이상하게 그래도 예뻐요. 내 눈에는. 그게 부모죠.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쁜 게 아니죠. 자녀가 진짜 외모가 예뻐서 예쁜 게 아니죠. 성격이 좋아서 나한테 잘해줘서 그래서 예쁜 게 아니에요. 그런 이상하게 그냥 우리 애는 나는 예뻐요. 뭐 객관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는 좀 못생겼어.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생김새고요. 그냥 나는 얘가 예뻐요. 예, 저희 딸도 저한테는 예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이 진짜 아름다울까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울까요? 그 하는 행동들이 정말 아름다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볼수록 잘 아시겠지만요. 정말
못돼 먹은 애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 참 안 듣고요. 불평도 엄청 잘하고요. 떼쓰기도 막 하고요. 심지어는 막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겠다고 막 투정도 부려요. 그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너무 잘 믿어서 아름답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품이 뭐 신앙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자녀니까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그것이 이제 그 5절과 6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요. 6절에 보니까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이스라엘이 아름다운데 그것이 어떻게 골짜기에 비유해서 골짜기 같아서 너가 아름다워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런 표현이죠. 이 이스라엘 그들의 행보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골짜기 어떻습니까? 여러 갈래로 깊고 힘차게 뻗어나가 있는 것이 골짜기죠. 깊습니다. 근데 거기를 흐르는 뭐 골짜기 물도 막 잘 소리 내면서 막 흐르고 막 좀 험한 그런 골짜기 연상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는 길이 이 골짜기처럼 깊고 힘차게 뻗어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 축복하는 것이죠. 골짜기처럼 너가 그 가는 길이 참 아름답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가의 동산 같으며. 이 말은요, 이스라엘 이들이 있는 모든 땅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갈래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뭐 당연히 그 광야 생활 40년까지 했던 그때죠. 그때는요, 마실 물이 아주 중요했죠. 그리고 물이 또 우기가 되면은 홍수가 빈번해 갖고요. 저지대에 살면은 또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강가에 있는 살짝 높은 동산. 이 동산이 사람이 살기에는 안전하고 아주 좋은 그 위치라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가의 동산 같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러한 장소로만 보지 말고요.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너희 5절에서 말하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장막 40년 동안 쓴 텐트예요. 장막이에요. 그 거처 모압 평지에 그냥 대충 막 이렇게 그 계속 그 설치한 그런 곳이에요. 지금 차라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멘트 건물이 더 멋지고 아름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장막과 거처를 아름답다 하십니다. 왜요? 그 외적인 모습,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강가의 동산 같다라고 하시는 거죠. 강가의 동산처럼 풍요로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이고요. 강가의 동산처럼 홍수의 그 피해도 없을 정도로 안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이 강가의 동산같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침향목과 백향목 공통점은요. 우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향자가 들어가죠. 예. 향이 진하게 나는 고급 나무들입니다. 이 침향목과 백향목은요. 그 시대에 그 나오는 귀한 그 목재, 고급 목재로
이었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겨져서 솔로몬이 성을 지을 때 이 백향목으로 성을 짓죠. 성전도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 내 백성 이스라엘들아, 너희들 자체가 귀한 존재들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침향목들처럼 귀하고 백향목들처럼 귀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자체가 귀하다. 너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비단 이스라엘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일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일 것입니다.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설교집을 많이 내신 분이신데 아시는 분도 아실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책에서 성도가 아름다운 이유를 3가지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많이 공감이 되어서 같이 나눕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이유,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성도가 아름다운 이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존재들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딱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갈 그릇이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가장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3번째는요, 주님의 보석으로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아름다운 존재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받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완성시키려고 지금 계속 다듬어 가고 계신다. 침향목과 백향목들 같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귀한 존재고 우리 자체가 아름답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들인데, 그거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셔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그 성도의 삶은 먼저 아름다운 인생이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번째입니다. 성도의 그 삶은 또 힘이 있는 인생이다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아멘. 힘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힘이 들소와 같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요, 인구수는 많을지 모르는데 오합지졸이었습니다. 400년 애굽 땅에 있는 동안 군사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한, 군대조차 조직된 적 없는 그러한 그 싸움할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이었어요. 민족이에요. 그런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이 시비를 걸어오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이깁니다. 또 이제 가나안 동쪽으로 와서 이 모압 평지 그 거주하기 직전이죠.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광야 40년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겁니다. 누가요?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제대로 싸워볼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계속 이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힘이 들소와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힘의 근원이죠. 방금 읽었던 우리 8절에서는 이 힘의 근원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8절에 제일 초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애굽을 탈출한 것이 이스라엘의 무슨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들소같이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 나오게 하셨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들소와 같다고 하시는데요. 그 힘이 근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힘의 위력이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어떤 적들도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막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또한 반드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 한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험난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권세와 능력이 가득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대적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요.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적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요. 항상 승리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힘이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힘이 들소와 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는 겸손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을 잃어버릴 그 유혹이 가장 심할 때가 언제죠? 승승장구할 때.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뭘 하든 막 잘 돼요. 이걸 하면 되고 저걸 하면 되고 막 돈을 벌려고 하면은 돈이 막 벌리고 뭐 공부를 하면은 막 항상 좋은 성적만 나오고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항상 교만의 덫에 빠지기가 가장 쉽지요. 기억해야 합니다. 승승장구는요, 내 힘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항상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이루신 겁니다. 승리도 높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들소와 같다고 하셨지만 먼저 겸손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두 번째로요.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담대해요? 그 이유는요. 주님이 내 힘의 근원이 되시니까 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는 거, 이거는요. 다른 말로요. 주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때 가능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담대하다라는 것은요. 내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요. 날마다 겸손함으로 또 세상을 향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성도의 삶은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오늘 성경은 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축복으로 소통하면 그 너를 축복하는 이가 축복을 받게 되고 저주로 소통하는 이가 있다면 그가 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과 저주로 추수라는 발람이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고 있는 예언인 것이죠. 이 말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싸우러 나오죠. 저주를 합니다. 에돔이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로 멸망케 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그렇게 멸망하게 돼요. 반면에 그 반대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하게 되지만 한 족속만큼은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공생하게 됩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멀리서 온 사람인 척, 이 가나안 땅 외지에서 온 사람인 척 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보지도 않고 그것을 화친을 맺어버리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요. 기브온 족속을 죽지 않게 하십니다. 또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이후로도 계속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 허드렛 일을 이들이 맡으면서 함께 공생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을 싸우자고 대적하자고 저주하는 이들에게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그들을 환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복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대표로 대신해서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똑같은 오늘 아까 읽었던 9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이 9절의 말씀을 하시는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처음은 어디냐?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믿음에 후손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어떤 복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믿음의 복이요. 다른 뭐 돈 많이 버세요. 이런 거 전하는 거는 뭐 그냥 세상 사람들끼리 하라고 하시고요. 우리는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 가장 큰 복, 믿음의 복을, 구원의 복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세요. 그거만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믿음의 복을 전하는데 믿음의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 받는 데에 장애가 참 많습니다. 내 성격이 장애고요. 내 언어 습관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욕을 막 심하게 하고 막 험하게 말하는 이 어렵죠.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 그게 또 장애가 될 수도 있겠죠. 마치 이겁니다. 복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의 근원이셔요.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그냥 전달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 또한 어려운 게 마치 이겁니다. 물건이 그 통로에 많이 쌓여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나가기가 너무 어렵죠. 아예 가득 쌓여서 통로를 막고 있다. 그러면 못 지나갑니다. 복을 전하는 통로는요, 일단 그 짐들을 다 빼내야 돼요. 깨끗하게 해놔야 돼요.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경건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경건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고요.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할 일은 두 번째, 통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통로는 요만큼만 복을 전하지만 큰 통로는 이만큼 내 주변에 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경을 더 넓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더 자라가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웃에게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전달해 줬으니까 너희들이 전달받은 걸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라. 복의 통로라는 것은요, 이렇게 내가 받은 복을 이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게 복의 통로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아름다운 인생, 힘 있는 인생,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삶이 아름답고 힘이 있으며 다른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더 믿음이 좋아서 복의 통로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정말 특별할 게 없고요. 여전히 죄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인생임을 우리 자신이 잘 깨달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